오늘 설교 제목은 이 길 자신이 없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중의적 표현으로는 이길 자신이 없다. 빠르게 읽으면 이렇게 되고요. 좀 이 띄어쓰기랑 쉼표를 따라서 읽으면 이 길 자신이 없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지는 말씀을 전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빌라에 사는데 저희 창문을 열어놓으면 이 리코더 소리가 거의 한 주 내내 계속 들려왔습니다. 아주 미세하진 않았고요. 좀 방에 있으면 그냥 사람이 들릴 정도로 썩 잘 부르는 리코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단히 이제 연습하려는 그 어떤 초등학생인지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한 아이가 열심히 불렀는데 그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한 10시 반쯤, 오전 10시 반쯤 시작해서 저녁 11시 반까지 아이가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오셔서 리코더 어디서 부냐고 추노를 한 거죠. 이제 낮에는 그냥 들어줄만 했는데 이제 밤이 되니까 사방이 조용해지면서 그 리코더 소리가 이제 거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아주머니들이 나오셔서 막 이제 찾다가 그 리코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말리셨던지 아니면 아이가 이제 누군가 지금 날 찾고 있구나 하는 그 두려운 마음에 그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저녁에는 적어도 소리가 사라졌어요.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이제 잠에서 깨서 살짝 누워있는데 리코더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느닷없이 옆 동에 계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셔서 리코더 누구예요? 소리를 여러 번 외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코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호기심이 많은 저는 찾아보겠다, 내가 이 동네에 평화를 가져오겠다라는 자부심 그리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밖에 나갔는데 리코더 소리가 이 집에 있을 때는 너무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왜 저걸 못 찾지? 그냥 밖에 나가면 그 소리를 따라가면 그 집이 어딘 줄 알 수 있을 텐데 왜 못 찾고 옆동 아주머니는 계속 리코더 어디서 부는 거냐고, 리코더 부는 집 어디냐고 왜 외치고 계실까? 그 호기심에 저는 옷을 갈아입고 나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못 찾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문 밖을 나가자마자 이 세상의 소음과 바람 부는 소리 등으로 도저히 리코더 소리를 감잡을 수 없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에는 리코더 소리 따라가면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막상 고요했던 집 밖을 나오고 나자 세상의 소음들로 그 리코더의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도저히 어디서 들리는지 알 수 없는 그 미세한 리코더의 흔적만 남은 것입니다. 그 상태로 저는 리코더 소리를 쫓아 10분간 동네를 방황했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이 리코더 소리가 나긴 나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는가 하는 이 고민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못 찾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겠구나. 교회라는 잔잔한 곳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 마음을 울리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는 말씀일지언정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말씀이 들리기보단 말씀의 소리와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가 뒤섞여서 점차 희미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듣고 있진 않나. 교회에선 괜찮은데 또 신앙의 안전한 처소에선 괜찮은데 세상에만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다른 것들을 귀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 오늘 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방에 있을 때 들렸던 왜 저게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내 귀에 분명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각 가정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문과 상관없는 서론이었고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 다루진 않았지만 역대하 20장의 1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계획 앞에 이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 당시의 왕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이 암몬과 모압 족속에 비해서 자신의 나라가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오늘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11절에서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전에는 딱 두 가지 약속을 이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이것을 다 몰아내려고 하셨는데 우리 조상이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환란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할 때 너희가 와서 내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 이것들을 다 내가 해결해 줄게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의 결론이 뭡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큰 문맥 중 하나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보는 문맥은 이 12절에 나타나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만약 여호사밧에게 애매한 힘이 있거나 넘치는 권력이 있었더라면 그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여호사밧 왕에게 지혜와 또한 놀라운 전략이 있었고 또 그들의 신하 가운데서 늠름한 장수가 있거나 장군이 있었더라면 그를 믿고 그의 지혜와 그의 모사의 전략들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암몬과 모압 족속이 쳐들어올 때 공격하여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볼 때 자기의 나라는 볼품없는 나라였고 그에 비해 암몬과 모압 족속의 나라는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판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또 자신의 나라를,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디어 이런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누구 앞에 섰더라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 여호와 앞에 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간지 3번에 보면 역대하 20장 14절 1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합 자손 mat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코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이들의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주님 없이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살아날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우리가 이들과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여호와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 응답이 없을 때는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 설교의 제목 빨리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주님,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우리 이 전쟁 이길 자신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야, 이제 너희는 이 전쟁 너희한테 속한 거 아니야. 세상을 만드신 그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전쟁은 너희는 상관없고 내가 그들과 싸우는 전쟁을 너희가 보게 될 건데 너희는 그냥 서서 지켜보기만 해. 너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어. 내일 그들을 향해서 나가. 그리고 서 있어. 그게 다야.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의 끝은 이스라엘 손에 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서로 싸우다가 죽고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이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 여호와 한 분임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을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들이 쳐들어오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다.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실 가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간주제에는 없을 테지만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런 전신갑주를 입기보단 우리의 힘을 가지고 허리띠를 띠며 우리의 배경을 우리 가슴판에 붙이고 명예의 투구를 우리 머리에 쓰고 거짓말로 이 이간질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돈의 검을 손에 쥔 뒤 남은 손엔 권력의 방패로 세상과 마주쳐 싸우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명예의 자리를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배경을 가져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남들을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은 일상다반사고, 이것들이 있어야, 이러한 세상의 전신갑주가 있어야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린 이것들이 있어야만 살아낼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아서 우리 삶은 난처해집니다. 그러한 욕심들이 어디서 납니까?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단 한 명의 사람, 아니면 어떤 무리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그 비극과 사망의 길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기준인 이 성경으로 사람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린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비추어 보아 내 삶을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더듬더듬 거리며 찾는 것이죠. 이 세상이라는 전쟁에서 살아가려면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 머리를 지켜야 되니까 명예의 투구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베기 위해선 내게 돈이라는 검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기 위해서 내게 권력의 방패도 있어야 하고, 이것들을 입어야만 내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것들이 내 몸에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세상에서 자신 있게 살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죄인의 결론입니다. 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죄인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비단 세상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끊임없이 찬양하며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만 세상 가운데서도 이기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그 죄의 의식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성경이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또 다른 얘기들을 들어보면 바울 자신이 죄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주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의 사역을 나는 무엇을 전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전했다 라고 전해 자신의 이 사명의 시작을 이렇게 거론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죄인이었던 인생에, 아니 오히려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인생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직분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 사도의 직분 가운데로 나오게 됐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후반부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바울은 자신의 실체를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총체적 결론 아닙니까? 마지막 고백 아닙니까? 나는 사도 중에 남들이 보기에, 그리고 자신의 행위로 보기에 가장 작은 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행위를 하는 이유는 나를 인도하신 분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을 잊진 않았지만 그것들을 이겨내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은 담대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세상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신다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기는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당당히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자기를 얘기합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나를 은혜로 살리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나의
증인입니다. 나의 유일한 증인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증거하십니다. 바울은 나의 종이라고, 바울은 나의 사도라고, 그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또 나를 불러주신 그분이 오늘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데는 제게 인생의 크나큰 사건 중 한 가지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전 최근 한 달간 굉장히 이 하이톤에 그리고 내지르는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왜 그럴까 그런 고민들을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아내를 따라서 최근에 이제 교회에 오셨던 그 아내 친구 언니분이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하는 걸 처음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내를 만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언니랑 아내랑 만났는데, 야 진수가 근데 네 남편은 목이 괜찮대?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목 괜찮아? 목 관리 좀 잘해야겠더라. 아내는 오히려 평소보다 덜 했는데 왜 그러지? 아 이게 소리 지르는 게 연단이 되는구나. 그런 예. 그리고 뭐 그뿐만입니까? 뭐 지난주에는 뭐 29살에 전도사의 말로 듣지 말고 막 이렇게 막 말대로 막 이렇게 패는, 제 표현으로는 막 두드려 쏟는 설교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다 결론이 난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전도사님이랑 이제 하늘문을 들어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뭐 교회 얘기도 하고 예배 얘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제 아는 그 뒷얘기들을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아 목회자로서 깨끗하게 살기가 정말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의 이 치부들, 이제 뉴스화된 치부들을 뭐 보다가 뭐 이런 일도 했네 저런 일도 했네 하다가 제가 문득 이 전사님이 그냥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 목회자의 사역을 할 때 나도 깨끗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이 길 걸어가는데 자신이 없다. 뭐 어떤 게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이 전사님은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제 안에, 스스로 제가 뱉은 말이 제 안에 끊임없이 남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하늘문 거의 도착해서 와 이거는 안 되겠다. 나는 이 목회자의 길 자신이 없다. 능력도 없고. 그래서 교회 이 하늘문에 도착하자마자 원장님이 오시자마자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가서 원장님 저 사직서 내러 왔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또 이 자식이 뭔 짓을 하려고 나한테 와서 막 손 따고 계셨는데 거기 와가지고 원장님 저 사직서 내러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속된 말로 또라이 쳐다보듯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얘 또 왜 이래?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한 달 정도 원장님이 계속 깨져야 된다. 막 너를 깨트려라. 너를 고쳐서 사용해달라. 막 안수해 주실 때도 막 고쳐서 사용해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하니까 그는 이제 한 달간 도대체 깨지는 게 뭔가 그래서 고민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뭘 깨트리려는 걸까? 막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제 원장님 가서 저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했는데요. 저 사직서 내야겠다고.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이 길을 걸어갈 자신이 없다. 깨끗하게 살아갈 자신도 없고요. 맨날 사고 칠 생각만 하고요. 그리고 진짜 칠 것 같다고. 근데 지금이야 이 간도 작아가지고 작은 걸 치지 나중에 목사 돼서 더 큰 사고 치면 어떡해요? 그리고 또 원장님 보니까 제 목회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오늘 빛과 소음교회 사직서 내고 하늘문 와서 낙엽이나 주우려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안 된대요. 낙엽 주우러 오지 말래요. 그래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고 원장님. 예전엔 주우러 오라고 하시지 않았냐고. 안 된대.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얘기하다가 원장님이 근데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 네 인생의 사역에 아무것도 자신이 없는 게 맞아. 그러니까 너 이제 사역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사직하러 온 사람한테 못하겠다고 사직하러 온 사람한테 왜 사역하라고 하냐고. 못한다고. 그래서 야 얘 쫓아내. 그 이무현 목사님 계시네. 우연아 얘 손 좀 봐줘. 얘 쫓아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사역해도 될까? 정말 이 길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가진 능력들로 내가 앞길을 걸어갈, 아니 내가 가진 능력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남들은 모르는 나의 죄성, 그 죄성들이 지금이야 전도사에서 드러나지 않을지언정 내가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될 확률은 적지만, 아니 굳이 큰 교회가 아니어도 내가 담임 목회자가 되거나 목사가 돼서 좀 깝죽깝죽 거리려고 어깨를 필 때 분명히 내 죄성이 나를 삼킬 텐데, 내가 들고 있는 그 무언가가 다른 성도들의 영혼을 해칠 텐데, 아니 그것보다 나의 죄성이 언젠간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할지도 모르는데 나는 이 길을 갈 자신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뭐 사역자가 이 말을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별 회개가 다 나와요. 주님, 강단에서 제가 성도들한테 예수님 이름에 목숨 겁시다 그렇게 크게 샤우팅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예수님 그 이름에 목숨 걸 자신 없습니다. 제 자식들, 가정들 다 포기하고 주님 목회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그럴 자신도 없습니다. 주님,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다고 끊임없이 기도했었는데 주님, 저 같은 죄인 좋은 설교자 될 자신도 없습니다. 남들이 찬양을 잘하니 뭐하니 해도 그 안에 내가 찬양을 언제까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자신도 없습니다. 인정받는 사역자 되기 싫다고 설교 강단에선 얘기하지만 내가 또 언제 등을 돌려서 남들의 칭찬과 남들이 해주는 그 찬사에, 남들이 쳐주는 그 박수에 내 등을 돌려 그렇지 얘기하며 하나님 가슴에 비수 꼽을지 모릅니다. 주님, 전 이 길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뭐 매주 울지만요, 막 울면서 결론이 그거였어요. 주님, 저 정말 자신 없습니다. 그동안은 저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그동안은 사역 잘해왔다고 생각했고, 그동안은 잘난 전도사여서 다른 전도사들 평가하고 삿대질하고, 다른 전도사가 큰 교회 가면 깜냥이 안 된다고 평판했고, 다른 전도사가 작은 교회 가면 어쩌려고 저러나 고민했던 그 자만한 마음들. 근데 그런 걸 보기 전에 이제 주님, 내가 어떤 교회를 가든 자신이 없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동안 내 손에 쥐어졌던 말씀의 검이 아닌 지식의 검이나,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정죄의 방패나, 그동안 가지고 있던 판단의 투구들을 내 몸에 마음껏 두르고 휘둘렀던 그 시절, 근데 이제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 자신이 없습니다. 내 손에 지식의 검을 내려놓을 자신이 없고, 내 머리에 쓰고 있던 판단의 투구 내려놓을 자신이 없고, 내 가슴에 쓰고 있던, 내 가슴에 두르고 있던 이 명예의 호심경 내려놓을 자신이 없어서 주님, 이제 다 포기하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도저히 이 길을 걸어갈 자신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는데 놀랍게도 오후 예배에 설교했던 그 설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막 그때도 너무나 막 휘황찬란하게 설교했잖아요. 그냥 표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갸우뚱하시지 마시고요. 막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아멘할 그날 막 맞습니다 주님 막 이 날을 막 꿈꾸시면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딱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휘황찬란 빼고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아주 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태연아, 알아. 너 이 세상에서 사고 칠 것 알고, 너 이 세상에서 자신 없는 것 알고, 네가 그동안 휘둘렀던 칼들 알고, 네 손에 다쳤던 영혼들 알고, 네가 얼마나 깝죽깝죽거리면서 사역한지 알고, 네 잘난 맛에 얼마나 사역했는지 알고, 매일 밤을 흐뭇해하며 웃었던 그날, 회개하지 않았던 그날 다 알아. 근데 네 결론은 하나야. 내 보좌 앞에서 네가 아멘 아멘 한 그날, 난 그날 보고 너를 이끌 거예요. 그 응답 앞에 제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역자, 그동안 내가 해왔던 사역이 정말 잘못되었다, 나는 무너질 것입니다. 아니 주님, 차라리 나를 무너뜨리시면 나 같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을 텐데,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사역자 앞에 주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보는 너는 마지막 그 보좌 앞에 내 살아온 길이 너가 끊임없이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보는 너의 마지막 모습은 내 보좌 앞에 서서 주님 맞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자신으로 이 길 걸어온 게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말씀 앞에 박수를 치며 아멘 아멘 주님 합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왜 제 간증을 이렇게 길게 하겠습니까? 우리 모습이 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가 손에 쥔 것을 의지하는 사역자나 우리가 가진 것들을 붙잡고 어떻게든 흔들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여호사밧 왕의 고백처럼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저에게 빗대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나에게 마치 밀물처럼 밀치고 들어오는 이 죄성을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일히 할 수 있는 것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죄와 싸우려는 것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길 걸어가는 것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기독교인으로서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자신은 계속 내려놓고, 주님, 우리가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나를 밀치고 들어온 이 죄성을 보며 두려워 놀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누구에게 바랍니까?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오늘 저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 이 깨어짐, 이 고쳐 쓰심, 이 마음의 무거움, 내가 도저히 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나 같은 놈이 걸어갈 수 있을까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저는 이제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아니라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역을 하든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없는 인생인데,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인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인생인데, 이제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그냥 깨뜨려 박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주님이 붙이실 때 그것에 금이 가 있을지언정, 그것에 물은 포도주는 못 담을지언정, 주님이 원하시는 다른 것을 담을 때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보며 예수님은 무슨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이 하나님은 마태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며 이 인용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모두 다 포기했을 때, 자신은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상한 갈대, 꺾기에 합당한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아니하시고, 이제 곧 바람 앞에 위태로운, 꺼져가는, 반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이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때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분이 이기실 때까지,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자가 이길 때까지 그분은 상한 갈대를,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그분의 긍휼이 우리가 상한 갈대임을 아시면서도, 그분의 자비가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인 줄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시며, 세상에서 볼 때 그냥 꺾으십시오, 그냥 꺼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도 냅둬라, 내가 이길 때까지 냅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인생에서 그의 고백은 결국 이렇게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대열을 세워서 암몬과 모압 족속을 마주해서 나갔을 때 그 상대방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의 전력을 뻔히 아는데 너희가 우리와 싸우려 하느냐? 하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와서 어디서 병사들은 어디 가고 이런 허름한 꼬맹이가 나와서 나와 대적하려고 하느냐? 비웃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보면서 비웃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너희가 부르는 예수 예수, 너희가 부르는 하나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할지언정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라, 수많은 능력 중 한 가지가 아니라 유일한 능력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7절 이전을 살펴보면 나는 이 족속 이 지파 출신이야, 나는 누구 아래에서 공부했어, 나는 교회를 박해할 때 가장 앞서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게 있던 모든 것을 무능력하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볼 때에는, 아니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을 볼 땐 너 미쳤어? 너 또라이야? 너 정신 나갔어? 라고 얘기할지언정 구원을 받은 바울에게는 아니야, 이게 내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세상의 다른 것과는, 나의 출신과 배경, 지식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아니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보이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능력, 그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생각하며 믿으며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제 인생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아니라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자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내 입술을 주께서 들으시고, 또한 이 시대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가라는 그 고민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철저히 낮아지며 우리 교회가 고백할 때에, 그때 주님은 일어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교회의 분위기 따라, 교회의 흐름에 따라 부응하고 성공하고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봤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찬란하게 빛나는 유일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싸울 때 이길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저는 이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때 더욱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매번 죄에 넘어지고, 매번 화를 내고, 매번 욕심부리고, 매번 음란하고, 매번 자만하고, 매번 남의 것을 탐내는 죄성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수많은 죄가 내 안에서 꿈틀대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 안에 오히려 수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게 마지막 남는 한 가지는, 주님, 그럼에도 이런 나에게, 이런 죄가 넘치는 나에게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사역자의 길이 아니어도, 그게 어떤 사명을 가진 자의 자리가 아니어도, 주님, 다른 것 다 잃어도 내 인생이 이 초라한 죄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어둠을 뚫고 나에게 비춰주신 것으로 내 인생은 만족합니다. 그 고백이 남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와 각 가정의 예배자들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